역대하 8장 1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거기 거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마소바를 쳐서 취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을 건축하고 또 윗 베로른 아래 베돈을 건축하되 성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을 삼고 또 바알랏과 자객에 있는 모든 국고성과 모든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무릇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남아있는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을 삼아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아 이를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저희는 군사와 장관의 두목과 그 병거와 마병의 장관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가 250이니라. 저희가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이 이르러 가로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에 거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을 조차 매일에 합의한 대로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기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 붙인 다윗의 정교를 조차 제사장들의 반차를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에 합의한 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로 그 반차를 조차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같이 명하였음이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굽고 일에든지 무릇슨 일에든지 왕의 명한 바를 다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번백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이 결점이 없이 피력하니라. 아멘. 솔로몬이 20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땅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이스라엘에 있었던 정치, 전쟁, 무역과 경제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원리를 깨달으면 과정은 동일하다. 원리를 깨달으면 과정은 동일하다. If we understand the principle, the process is the same. If we understand the principle, the process is the same. 왜 이 내용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도 분명히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행정적인 일이 있고 국가적인 일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때 나라가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간에 있어야 될 일인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성전 건축을 마쳤다라는 말씀과 함께 뒤에 둠으로 순서를 뒤에 둠으로 말미암아 마치 건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걸 순종하고 난 이후에 받은 축복처럼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동일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어떤 거를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순서가 중요하다. 순서가 중요하다. Order is important. 오늘 1절 말씀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 말을 이렇게 한국말로 길게 설명해 놨지만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20년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마쳤다 이게 강조예요. 뭘 마쳤느냐? 바로 이야기하죠. 성전을 마쳤고 왕궁 건축을 마쳤다. 여러분 이 말을 왜 이야기합니까?
왜 이야기를 말하죠?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그 첫 번째죠.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성전 건축이에요. 그래서 길게 성전 건축에 대해서 나왔고 솔로몬의 길고 긴 기도가 나왔던 거죠. 무엇이죠?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종. 사람마다 순종이 달라요. 근데 그 순종을 감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후람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거기 거하게 하더라. 자,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후람에게 그 후람 왕에게 너무 감사해서 그 땅을 주었어요. 성전 건축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하여 그 비용을 줬어요. 그런데 이 땅이 겉으로 볼 때 아무 소용도 없는 척박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람이 그걸 받아봤자 별 쓸모가 없는 것이, 괜히 그 땅 받으면 경계가 늘어나죠. 그럼 지키는 땅이 넓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별 쓸모가 없으니까 안 받고 돌려줬어요. 굉장히 기분이 상했겠죠. 내가 너를 도왔는데 이게 뭐냐라고 했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 땅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살 수 있도록 신도시를 만들었죠. 마치 LA처럼, 마치 라스베가스처럼 척박한 땅, 쓸모도 없는 땅, 뭘 심어야 나지도 않는 땅. 여러분, 이스라엘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그리고 목축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땅에 어디나 그렇지만 토질이죠. 그리고 풀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남가주, 또 뭐 그 라스베가스 그쪽 이런 지역들은 참 척박하잖아요. 뭐 생명 살기가, 풀들이 나기가 어려운 땅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눈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그곳을 다시 건축하고 재개발하여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려고 이거를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첫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주는 메시지예요. 첫째, 성전을 건축하니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 계속 말씀드리지만 학계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면 이런 축복이 있다 계속 말씀하시지만 눈으로 본 것이 없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계속 어떤 일만 하냐면 가능성이 있는 일만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가능성 있는 모습, 있는 일, 세상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 하면 우르르 몰려가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가장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또 하나, 바벨론 포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사람들 눈에 아무것도 아닌 버려진 그 땅 같지만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은 그곳에서 안목이 있어서 그 땅을 다시 재개발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 이스라엘 땅 이쪽이, 예루살렘 땅 이쪽이 그렇게 썩 좋은 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눈에는 그 위쪽 땅마저도 얼마든지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이 된다. 그거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면 쓸모없는 그런 곳이지만, 그러나 다시 이곳을 관리하고 개발하면 정말 좋은 땅이 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죠. 그리고 3절, 솔로몬이 전쟁으로 이긴 땅,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맛 어귀, 거기까지 쳤어요. 하맛 소바를 쳐서 취하고, 또 4절에 보시면 광야에 다드모를 건축하고, 광야에 이 몰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몰 아닙니다. 뭐 시타델 몰, 온타리오 몰 이런 거 아닙니다. 몰자가 한국말 같아서 그런 거지만 이름이에요. 새벽부터 좀 썰렁한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런 걸 건축하고,
근데 이런 땅들이 다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서 먼 곳이에요. 다드몰은 심지어 광야에 있단 말이에요. 가다가 쭉 가다가 우리는 뭐 너무 잘 알고 있죠. 여기서 일단 15번 타고 후레이 타고 올라가다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도시가 턱하니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딱 그곳에 도시를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솔로몬에게 있는 지혜죠. 또 광야에 다듬을 건축하고 하맛에 국고성을 건축하고 그리고 무기를 두는 곳, 말을 두는 곳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하여 성을 건축할 정도였고요. 5절에 보시면 윗 베롤은 아랫 베롤을 건축까지 했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이 뭐죠? 모든 솔로몬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건축했다. 지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도 다 했다. 이 말이 지금 무슨 말 하려는 거죠?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순종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지도 못한 그곳까지도 만들 수 있다. 이 순서. 근데 사람들은 이 순서를 모르고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뭔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좋은 아이디어가 성취되려면 반드시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 것 하고 그리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기준을 지켜야 한다. We must keep the standard. We must keep the standard.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오죠.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돈과 사람이잖아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사람이에요. 근데 돈은 이미 준비됐죠? 누가요?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놨잖아요. 하고도 남을 만큼 돈을 준비해 놨거든요. 그럼 이제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쓸 때도 7절과 8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가나안 칠족 속 사람들을 썼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사사 시대를 비롯하여서 사무엘 상하를 지나오면서 내버려 뒀던 사람들 다 멸망시켜야 되는데 멸망시키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건축에 동원되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9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시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리더를 시켰어요. 감독을 시켰어요. 왜 그렇습니까? 단 한 가지죠. 레위기 25장 29절 30절에 같은 동족은 노예를 삼을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이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더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더 잘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 능력 따라 일시키지 않고 재능 따라 일시키지 않고 무엇에 따라? 기준에 따라. 무엇에 따라? 말씀에 따라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왜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시드기야 이스라엘 마지막 왕,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이 애워싸게 되었을 때 이 노예들을 다 풀어줍니다. 이때의 노예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풀어줘요. 왜요? 바벨론이 포로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자기들 먹을 것도 없으니 이 사람들 책임지기 싫어서 풀어줘요. 아주 비열하죠.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더군다나 성에 먹을 것도 없는데 두 번째 자유인이 되면 의무가 생겨요. 노예들은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라고 풀어주고 자기들 전쟁도 안 나가려고 이 사람들 풀어줘서 전쟁터로 내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총알바지처럼 죽이게 하려고. 그런데 그렇게 아주 야비한 속셈을 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되고 만 거예요. 사람의 의도를 하나님이 아시지만 그래도
그 일을 배려해 주세요. 마치 아합이 너 멸망할 거야, 너 죽을 거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갑자기 베옷을 입고 편한 침대가 아니라 그 좀 이렇게 딱딱한 데서 잠을 자고 걸을 때도 조심조심 걷고 말도 함부로 농담하거나 헛소리하지 않고 조근조근 하는 걸 듣고 하나님께서 야 아합 순종하는 거 봐라 해서 풀어주셨던 것처럼 시드기야와 그 권력자들의 그 간악하고 야비한 수법이지만 말씀대로 자기 동족을 풀어준 걸 보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를 풀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그 포위를 풀지 않습니까? 갑자기 애굽이 공격하는 것처럼 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시드기야와 그리고 그 귀족들이 그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한 채로 다시 기준이 무너뜨리죠. 풀어줬던 노예들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왜? 이제는 전쟁이 끝난 줄 알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갑자기 바벨론 왕이 돌아서서 예루살렘 에워싸고 이제 나라가 멸망당하고 말아요. 여러분 보세요. 억지로라도 겉으로라도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조차 귀하게 여기시는데 만약에 진심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런 데서 중요한 영적인 원칙을 잡아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노예입니다. 비록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지만 아직 노예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었다 그 말이죠.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했어요. 이럴 때 회복하는 방법이 전쟁을 일으키고 독립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죠. 이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구별해야 한다. 구별해야 한다. We must make a distinction. We must make a distinction. 11절에서 솔로몬이 애굽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으로 왔는데 자기 왕궁이 아니라 다른 곳에 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내지만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절에 이곳은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다 거룩한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사실 이방 여인과 결혼과 잘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주님이 지적하지 않습니다. 역대기인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갑자기 나왔을까? 이게 우리가 배경을 모르면 그러려니 넘어가요. 근데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도 그 힘든 중에 같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고 또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내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포로 때 나는 동족이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다 하고 버텨서 결국 같은 유대인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 누구라고 그래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도 같은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하고 또 그렇지 않고 다른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여 예루살렘으로 신앙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구별할 건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12절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배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3절에 예배의 종류를 안식일, 월삭, 정한절기, 1년의 세절기, 무교, 칠칠, 초막절을 이야기하는데 기준이 뭐죠? 모세의 정한 대로. 아까 앞에서 보았던 그 기준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14절에서 제사장들이 성전 일을 할 때 기준이 뭡니까? 다윗이 세운 기준에 따라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서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굽고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 일을 하는데 무엇에 따라서
자기들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따라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 결론 내리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제를 쌓던 날, 그 땅을 쌓던 날부터 중공까지 모든 일들을 완비하였는데 여호와의 성전이 결점이 없이 피력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준에 따라 모든 일을 과정으로 구분하여 일을 했다는 뜻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난 일이 17절, 18절 일어나고, 그리고 일어난 일이 이제 9장에 들어서 스바 여왕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일을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들을 다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니까 사업, 국가 운영, 국정이라 하죠. 외교, 그리고 아이디어, 지혜, 건축, 이런 일들까지 모든 걸 다 잘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면 과정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동일해 보이지만 내용과 시작과 끝이 다르다 깨닫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영적인 원리, 우선순위의 원리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볼 것을 보아서 버려진 것 같고 쓸모없는 것 같으나 참 유용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결례한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음 시대, 다음 세대, 우리 귀한 생명들이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믿음의 우선순위를 주셔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사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주 주일 해피투게더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품은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신 주님,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